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열왕기상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봉독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릇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천하의 다윗이라는 사람도 나이를 이길 수가 없고 세월을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70세 정도면 그래 짧은 삶이라고 할 수 없지만은 또 그렇게 요즘 표준으로 보면은 그래 오래 산 것도 아니죠. 70세. 놀랍게도 솔로몬도 70세, 아마도 사울 왕도 한 70세. 그래서 당시로 하면은 70세가 보통, 그리고 강건하면은 한 80 이렇게 기록된 걸 보면은 오늘날하고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70을 살거나 80을 살거나 유언을 남기지도 않고 유언을 남기지도 못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언을 남겼다 할지라도 그다지 의미도 없고 그런 유언도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꽤 여러 선진들의 유언이 있는데 대표적인 유언은 모세의 유언이죠. 저는 오경을 다 모세의 유언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신명기 정도라면은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한 것으로 보아서 정말 모세의 유언이다. 레위기 같은 경우는 모세의 유언이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서니까 언약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언약을 해설을 하는 설명을 하는 입장에서 고별 설교를 몇 번에 걸쳐 나누어 했기 때문에 신명기야말로 모세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다윗의 유언은 아주 짧지만은 그 짧은 게 아닌 것은 왜냐하면 이거 모세의 명령을 다 준행해라 했으니까 짧은 게 아니죠. 그래서 다윗의 유언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짤막하지만은 아주 강력한 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자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엉뚱한 길로 가는 것도 아니고 생소한 길로 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 그게 바로 죽음의 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그 시편 23편에 유명한 다윗의 시
사망의 음심한 골짜기로 건너갈 때라고 다닐 때라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죽음의 강을 건너갈 때, 그 죽음의 강 뭐 혹은 요단강 건너갈 때 그때 나 혼자 건너가면 어떡하느냐 하는 두려움이 사람마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됐다. 저도 갈 것이고 여러분도 조만간 조금 빠르거나 조금 늦거나 하는 차이일 뿐이지 우리 모두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건너가게 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뭐 여기 뭐 대장부라고까지 번역을 했어야 했는가 하는 생각도 하는데 왜냐하면은 그냥 남자라고 되어 있어. 남자가 되라. 남자 보고 남자가 되라는 거 이상한데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경우 특히 현대인들은 남자가 영 남자답지가 않고 여자가 여자답지가 않아요. 남자는 점점 여자같이 되고 여자는 점점 남자같이 되고 이런 세상이네 지금. 그래서 이 하나의 남자가 되라 라 이쉬라고 된 이 말은 대장부라는 뭐 어떤 그런 의미는 없고 그냥 남자답게 살아라. 네 하나님 남자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어떤 존재가 행위는 그 다음이고 doing은 2차 문제고 첫째가 being이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되는 문제. 그래서 행위 이전에 존재가 먼저 중요한데 남자가 남자다운 사람이 먼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 하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고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모세의 유언이 다윗의 유언 속에 함께 내포되어 있는 거라. 그래서 다윗의 유언이 짧지만은 강력하다. 모세의 유언을 다 내포한 거니까. 그리고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일이 잘 안 되는 거는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은 바르게 안 해서 그래. 어려서부터 뭐든지 정로로 바르게 가지 않았기 때문에 뭐 잘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것도 잘 안 된다. 바르게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정로로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유럽의 교회가 다 안 되고 말았어. 그 왜 그냥 바르게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고 안 했다는 거예요. 나라가 어렵다. 바르게 안 하니까 그래요. 경제가 어렵다. 그것도 바르게 안 해서 그래. 바르게 하는 이 바르게라는 게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바르게라는 말보다는 정직하게 정로 이런 말을 쓰는데 그것은 창조 원리를 따라서 바르게 가야 합니다. 그래 하면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이 그 길을 삼가 그 인생 길을 걸어갈 때 항상 삼가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이게 신앙이야. 진실이 정직하게 행하는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주 짤막한 유언인데 아주 강력한 유언이죠. 여러분도 혹시 내가 세상 떠날 때 유언이나 유서나 이런 걸 써놨는지 뭐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제가 쓴 책에 몇 권은 안 되지만은 제가 쓴 책에 한국 교회를 향하여 혹은 내 자녀들이나 저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어지간히 썼다고 봐요. 그 외에 뭐 따로 무슨 뭐 유언을 하거나 뭐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또 한때는 저 밑에 솔밭에다가 그 비문에 내가 너무 길면 사람들이 기억을 못하니까 한 줄, 두 줄, 한 문장, 두 문장으로 남길 만한 어떤 비문에 새겨 놓을 만한 말이 무슨 말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한편은 또 내까지 꽤 무슨 유언할 만한 무슨 뭐 남길 만한 말이 있다고 또 그런 걸 써놓겠나 싶어서 생각하다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 사람들이 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기는 그 이름 뭐 남아봐야 그 이름은 얼마 안 가요. 중요한 말이야, 말. 여러분 때로는 아주 그 의미가 담긴 진리가 담긴 말 한마디 한 문장 이런 것이 사람의 인생길을 바꿔놓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어떤 말 몇 마디 혹은 좌우명 좌측에서 땡 하고 우측에서 땡 하고 좌측 우측에서 이리도 못 가게 저리도 못 가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못하게 딱 바른 길 가고 하는 게 그 좌우명이야. 좌편에서 울리고 우편에서 울린다는 거야. 이렇게 갈 때도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벼쪽 갈 때 아니 하고 그 울림이 있는 그런 말을 남길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여러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아무것도 기억 안 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사람, 목사는 하도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기억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쩌면은 말을 짧게 하고, 긴 여운이 있는 그런 말이 필요합니다. 어떻든 다윗은 이렇게 아주 짧게 이 사람도 뭐 다윗도 말을 하려면 말을 많이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윗이 그 쓴 시편의 다윗의 말과 다윗의 사상과 신앙과 이런 것들이 많이 남겨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5절 이하에 있는 얘기는요. 자, 이것은 이제 어쩌면은 유언 중에 그거는 딱 솔로몬에게만 해당하는 유언이야. 솔로몬이라는 사람에게 남긴 유언 중에도 그 히든 카드, 비밀이 살생부 같은 그런 카드에 이름이 적혀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맨 먼저 다윗이
다윗이 40년 정치를 하면서 항상 다윗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다윗의 마음에 부담을 줬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요압이야. 제일 가까운 사람이고 자기 생질이고 1인 지하 만인 지상 다윗의 바로 다음 자리에 있는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가장 마음에 부담을 준 사람이에요. 요압이 내게 행한 일, 이스라엘 군대 두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제멋대로 죽인 것과 예델의 아들 아마샤, 그 요압하고는 이종사촌가인데 아마샤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솔로몬도 아마 그 사건을 알았다는 거죠. 알거니와 저가 저희를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에 피를 흘리고 그 전쟁의 피로 자기의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에 묻힌 사람이야. 내 지혜대로 향하여 그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해라. 그 평안히 죽게 놔두면 안 돼. 마땅히 길르앗 사람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푸르라. 저희로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그러니까 길르앗 땅의 바실레라는 나이가 80이 넘은 사람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황궁할 때 같이 예루살렘을 가시면 내가 모시겠습니다 했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좋고 그름을 알며 음식의 맛을 분별하겠소. 나는 그저 소원이 있다면은 내 고향에서 평안히 남은 여생이나 조용히 살기로 합니다 하고 안 따라오려고 그랬는데 여기 내 아들 김함이 있는데 혹 쓸만한지 보시고 데려가서 일을 시킬 만한 일이 있으면 시키면 될 겁니다 했는데 이제 그 김함을 비롯해서 길르앗 그 바실레의 아들들을 기억하라는 거야. 네 상에서 먹는 것 중에 하는 것은 이제 측근에 같이 식탁에 함께하는 참모, 최측근 참모를 말합니다.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때 저희가 내게 나왔었느니라. 그러니까 어려울 때 조용히 다가오는 친구가 진짜 친구야. 좋을 때 친구야 얼마든지 있는데 어려울 때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이런 후세나 이때나 바실레나 이런 사람들은 그때 이때 후세 바실레 이런 사람들은요 중간 입장을 취하고 가만히 있어도 다윗이 너 왜 그러냐 이렇게 말 못해요. 다윗이 이건 정처도 없이 가는 입장에 그런데 잘 아시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후세라든지 이때라든지 바실레 같은 사람들은 그 가장 어려울 때 다윗에게 조용히 다가왔던 그런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윗이 죽을 때까지 못 잊어 했다는 거예요. 다시 이제 8절에 자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르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는데 저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독한 말로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제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또 영접하기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저를 무지한 자로 여길 수 없다.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저에게 행할 일을 알 거야. 그 백발의 피를 흘려 저로 음부로 내려가게 하라.
그 시므이 같은 그런 사람을 다윗으로서는요, 살려놓는 게 다윗의 무능이 아니고 다윗의 영광이야. 그런 사람을 죽이면요, 보통 사람이 돼. 그런 사람을 죽이지 않았던 것이 다윗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아무 가치가 없는 솔로몬에게 있어서 시므이는 아무런 영광도 아니고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는 그저 다윗이 죽을 때 시므이도 사실 죽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끝난 거라 이렇게 이제 지혜롭게 잘 처리해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 왕의 은밀한 그 히든 카드까지 읽어보았습니다. 다윗이 그 열조와 함께 누워 자서 다윗 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가 40년인데 헤브론에서 유다 한 지파만의 왕으로 지낸 게 7년이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해가지고 40년 통치가 마무리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 이하는요, 이 과도기, 다시 말하면 다윗의 왕정에서 솔로몬 왕으로 전환되는 이런 전환기, 과도기에 또 이제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은 함부로 또 설쳐대다가 사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 핫깃의 아들 핫깃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여러 아내들 중에 한 여자 이름입니다. 다윗의 아내들 중에 핫깃 소생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모친 바세바에게 조용히 찾아왔어요. 바세바가 저에게 이르되 샬롬 하고 묻는데 그 말은요, 평안, 화평한 목적으로 온 거야? 뭐 별일 없어? 이렇게 이제 묻는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샬롬 to you, 너에게, 그대에게 평화가 있기를 기원형의 인사가 있고, 끝까지 샬롬인데, 샬롬하고, 물을 때, 화평한 일로, 평안한 일로 내게 온 거야? 어떤 일로 온 거야? 이렇게 물을 때도 또 샬롬, 이렇게, 샬롬으로 평안한 일로 나를 찾아온 거냐? 이렇게 물을 때도 쓰는 인사예요. 대답하되, 예, 샬롬입니다. 화평한 목적으로 왔습니다. 또 가로되, 내가 드릴 말씀이 있나이다. 바세바가 가로되, 말해봐라. 제가 가로되, 당신도 아시는 바여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는데, 그 줄을 끊어요. 그렇게 말하면 죽어야 돼. 어떻게 그 왕위가 자기 거야? 내 것이었고 또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을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위가 돌이켜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옵. 그 사람들은 자기를 지목했는데 하나님만 그 왕위가 솔로몬에게 돌아가게 해버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삐딱하게 아직도 뭔가가 남아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서는 1년에 억울함이 있고 그 유감, 섭섭함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뭘 좀 보상해 달라는 거야.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니까 내 얼굴을 갈시하지 마옵소서. 바세바가 글쎄 말해봐. 가로되 청컨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서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얼굴을 갈시지 아니하시리이다. 바세바가 가로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해보지.
아니, 수냄 여자 아비삭은 자기 아버지의 여인이죠. 비록 뭐 더불어 동침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관계로 말하면은 이 아도니아 이게 자기 어머니야. 다윗 왕의 후궁이니까. 그건 벌써 일륜도 천륜도 아니고 이 도리를 어긋난 거야. 바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에게 이르니까 왕이 일어나 영접하고 절한 후에 다시 위에 앉고 그 모친을 위하여 자를 베풀게 하고 그 우편에 앉게 하는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려 하오니까 왕은 나를 갈시하지 마시오. 왕이 제가 어떻게 어머니를 갈시합니까? 그런데 청컨대 그 수냄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서 아내를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 모친에게 대답하여 그러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저는 나의 형이 오니 저를 위하여 그냥 왕이도 그냥 구하시지 그래요. 아주 솔로몬 왕이 발끈하면서 자기 어머니에게도 공손하지 않게 아예 그냥 왕위를 내놓으라고 하는 게 낫지 않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저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뭐 구하지 그래요. 하면서 아주 뭐 솔로몬이 굉장히 화를 냈어요. 여호와를 가리켜 명사하여 가로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다면은 그는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면 마땅합니다. 나를 세워 내 붙인 다윗의 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해 집을 세우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을 날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제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분수를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역사에 오점을 남기고 또 자기 스스로 자기 죽음을 재촉하는 사람이. 왕이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네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그 이레미야의 고향 쪽이죠. 이 마땅히 너는 죽을 자지만은 네가 젊을 때 내 부친 다윗 왕 앞에서 주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다녔어. 그래서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니까 네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그 아비아들을 쫓아내어서 여호와의 제사장 지푸를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었더라.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아비아달은 죽음은 면했죠. 그리고 그 소문이 이제 그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을 때 거기에 함께한 사람이 아비아달과 요압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도니아가 죽었다는 소식과 거기 함께했던 아비아달 제사장 쫓겨났다는 말을 요압이 들은 거야. 그러면 다음은 자기 차례다 하고 인식을 한 거겠죠.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며 저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고 있습니다. 이는 저가 다윗을 떠나 요압을 쫓지 않았지만은 다윗 압살롬을 쫓지 않았지만은 아도니아 반역에는 가담을 했단 말이에요. 호기에 솔로몬 왕에게 고하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가서 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가로되 너는 가서 저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되
이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저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고하여 가로되 요압이 이리 내게 대답합니다. 아니 이르되 저의 말과 같이 하여 저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부친의 집에서 네가 제거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 머리로 돌로 보내신 것은 저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죽였는데 곧 그 이스라엘 그 사울 왕 때 군대 장관이었던 네리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하고 유대의 군대 장관 압살롬을 지멋대로 죽인 것 때문에 요압이 경질되고 대신에 예델의 아들 아마샤를 군대 장관으로 세웠는데 요압이 군대 장관 취임식도 하기 전에 만나자마자 요압이 죽여버렸거든요. 아마샤를. 이 일을 내붙인 다윗은 알지 못했지만은 저희의 피는 영원히 요압의 머리와 그 자손의 머리로 돌아가는 게 마땅하다. 그래도 다윗과 그 자손과 그 집과 그 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평강이 있을 거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저를 쳐 죽이며 저가 거친 땅에서 자기의 땅에 매장되리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이 앉았던 군대 장관 자리에 브나야를 세웠는데 이 브나야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왕 때 그야말로 다윗의 머리를 지키는 다윗이 자기 목숨이라도 맡겨놓을 만한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고 또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솔로몬은 그 브나야를 그 자기 바로 다음 자리, 당신은 뭐 군대 장관이 최고 왕 다음의 자리니까 거기에 브나야를 앉히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하나 남았죠. 시므이. 왕이 보내 시므이를 불러가지고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마. 나간다는 것, 움직인다는 것은 이를테면 이제 반역과 같이 되는 거예요. 뭔가 도모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금종령을 내려서 예루살렘 안에 금고되게 예루살렘 안에서 딱 그저 제한된 구역 안에만 활동하게 그렇게 합니다.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만 건너가도 너 죽는 거야. 네 피가 네 물에 돌아갈 거다.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그저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는데 3년쯤 지났으니까 이제 솔로몬이 이 정권도 그런 대로 안정을 잡아가고 해서 조용해지니까 아마도 그 시므이는 솔로몬 왕이 자기 같은 사람 뭐 언제 그 챙기고 기억하고 하겠나 다 잊어버린 줄 알았던가 봐. 마침 그때 그 시므이 집에 종이 두 사람이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러 예루살렘을 벗어나게 됐는데 누가 그 사실을 솔로몬 왕에게 고발합니다. 시므이가 자기 집에 종이 두 명이 도망갔다고 해가지고 그걸 찾으러 예루살렘 밖을 나갔습니다. 솔로몬이 불러가지고 당신은 당신의 죄를 알지 않소. 내가 볼 때 너무 오래 살았어. 내가 분명히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는 날 죽으리라 내가 하지 않았어. 내가 뭐 그렇게 기억이 나쁜 줄 알았어? 해가지고 솔로몬이 그 시므이를 처리하게 되는데 그래도
왕의 집에는 솔로몬의 왕실에는 평안이 있을 겁니다 하고 분하야를 명해가지고 처리합니다. 46절에 여호야다 아들 분하야에게 명함에 제가 나가서 심을 쳐서 죽게 한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 지니라. 이제 구시대에 걸거적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다 제거되었습니다. 그 2장 46절 끝에 가로 열고 숙청 끝 청소가 끝났어요. 구시대에 여러 가지 다윗 왕 때에 그런 참 다윗이 대단한 정치인 것은 마땅히 죽을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대역죄인이고 한데 그런 사람을 죽이지 않을 정도의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개 능력이 없는 사람 죽입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정도 이렇게 그릇이 큰 사람들은요, 그거 안 죽이는 거예요. 그거 안 죽이는 게 다윗의 영광이에요. 근데 솔로몬에게는 아무도 오면 안 돼, 그거는. 그래서 솔로몬 때 와서 딱 처리하게 했다는 거죠. 예, 시간이 좀 지나갔네요.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왕이 잘 모르겠어요. 그때 그 나이가 제법 됐는데 30살 좀 됐을 텐데 결혼을 했다는 건지 안 했다는 건지 애매해요. 여러 자료를 찾아봐도 확실치가 않습니다. 어떻든 지금 바로 왕의 딸이 지금 솔로몬에게 왔지만은 그 이야기는 조금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서 다음 시간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유언과 그 솔로몬의 숙청 이야기하고 나니까 시간이 다 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한 지파의 왕으로 7년 그리고 예루살렘에 33년을 도합 40년을 통치하되 성실과 정직과 공의로 행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참 우리가 볼 때 대인의 풍모를 읽을 수 있었는데 우리의 아내 바세바 사건이라든지 인구조사를 했던 그 외에는 큰 허물이 없이 40년 통치를 보았고 또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도 우리가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이지만은 우리도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유언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즐거워하며 정로를 벗어나지 않도록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따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